2024년 2월 7일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소요리 문답 82문으로 로마서 9장 3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2문 먼저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2문 어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나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10계명을 나누었습니다. 39문부터 81문까지였습니다. 도덕법에 대해서도 처음에 10계명을 시작하기 이전에 도덕법에 대하여서 나누었고 10계명을 시작하고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누었습니다. 각 계명이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세하게 나누었고 또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한 소요리 문답은 전체 성경을 아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하여서로 요약이 됩니다. 율법과 십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 포괄적으로도 배웠고 또 매우 구체적으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성경을 보면서 성도로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어떠해야 하는가 궁금할 때가 많았는데 그러한 이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십계명을 종종 반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82문에서는 그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답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돌아본다면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탐내지 말라였죠. 탐내지 말라는 한마디로 자족하라였습니다. 곧 자신의 형편에 욕심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욕심 없이 만족하며 살으라는 것. 또 다른 이웃을 감동시킬 정도로 사랑을 베푸는 것. 더 나아가서 이웃의 소유도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까지가 탐내지 말라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또 9계명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항상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무엇과는 상관없이 여론과는 상관없이 내 득과 실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불필요하게 드러내어서도 안 된다 했죠. 작은 잘못을 보고 더욱더 크게 확대하고 악화시키는 것도 금지라 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해서 자유로운 사람, 살인하지 말라 해서 자유로운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의 애정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 간음하지 말라 해서 나누었죠. 의복과 행실에서도 그러 단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모든 정욕을 우리가 금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해서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우리가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살인을 하고 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존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자비로운 생각, 또 사랑의 생각, 연민의 생각, 온유함, 우아함, 친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육류에 대하여서 너무 고기만 먹는다거나 야채 같이 볶아져 있는데 고기만 쏙쏙 빼먹는다거나 혹은 음료, 여러 가지 음료에 있어서 우리가 중독성처럼 꾸준히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 의약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약을 의지하거나 의존하면 또한 안 되겠죠. 충분히 수면도 하여야 합니다.
노동이나 노동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죠. 너무 과하게. 그리고 또 오락도 내가 즐기는 것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 그것이 다 이제 살인하지 말라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 안 되고 과하지 말고 절제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복수하려는 열망과 과도한 격분도 금해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안에 지옥이에요, 지옥.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실수와 그것을 계속해서 곱씹고 어떻게 해야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과도한 염려, 즉 정신을 산란케 할 정도로 너무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사람을 격동케 하는 말 혹은 탄압하는 말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다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는 우리 모두가 놀랐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부모, 양가 어르신 네 분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범주 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을 넣었지요. 우리의 윗사람, 우리의 아랫사람, 우리와 동등한 친구까지도 다 부모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볼 때에 우리 아랫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아랫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회사에서 혹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처소에서 우리 아랫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했는가?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가 잘 되면 성장하면 우리가 배가 아프고 얄밉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윗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저주하거나 조롱하고 불량하고 추한 태도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우리의 세상 일 혹은 오락을 주일에는 하지 말라 하였지요. 충분히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예배하는 날을 위하여서 평일에 우리의 마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좋게 저희가 말하면 매일매일이 예배라 그랬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부지런히 절제하고 조절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일을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그때까지 할 것을 다 충분히 해 놓는 거예요. 평소에. 또 주일에 게으르거나 죄된 일을 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였고요. 형상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제정하지 않은 예배를 다른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는 것도 하지 말라 하였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주된 맥락입니다. 우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82문의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 이후로부터 보통의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 생에서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것들을 매일 어깁니다. 타락 이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지요.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사람은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고요. 타락 이후로부터 우리가 못 지키는 거고요. 보통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통의 사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 보통의 사람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온 인류에 보통이 아닌 사람이 딱 한 분이 있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의 사람이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 생에서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이 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생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지요. 죄를 더 그리워하거나 죄를 더 소망하거나 그때가 즐거웠지,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생이라고 여기서 기록을 했고요.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은 율법을 말하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이 범주에서 사실 다른 것을 제한할 수가 없지요. 매일매일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율법의 용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요, 3가지 용도를 말했습니다. 소유림답 40문에서요. 우리 그것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속적 용도로서 율법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악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대가 더욱 그러하지요. 선과 악에 대하여서 경계가 매우 모호해졌어요.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그러면 선이라는 거죠. 내가 싫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호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죠. 선과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만이 선한 선생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고 그 외에는 다 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악을, 그렇게 말씀을 제한하면서 악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악이니,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악이니 악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선을 제한하는 거죠. 선을 권장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또 두 번째 역할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몽학 선생의 용도로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입니다. 이건 좋은 뉘앙스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몽학 선생이라 함은 궁중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왕자랑 공주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라고 해요. 또 부유한 집에도 그런 가정교사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몽학 선생은 그 아이의 등하교도 책임졌다 해요. 함께 해주고 혹은 그 가운데 있는 일들 속에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이 몽학 선생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 중에서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사람, 또 이런 개념이 확실한 사람들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몽학 선생으로 세웠다고 해요. 곧 우리 성도들을 율법을 통해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존재와 죄의 의미, 또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듯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죽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이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시도해 보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슬프기도 하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슬프기도 하지만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해 주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니 또한 감사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누가 한다?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범으로서의 용도로서 율법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행동 양식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여태까지 나눈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알려주었지요. 그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과도 같고요, 길과도 같습니다. 동시에 어떤 것을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짐처럼 되기도 하고 부담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82문은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오늘 3장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3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펴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남녀노소, 인종과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서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보통 사람으로 깨닫는 사람 중에 의인이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다 치우쳐져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보통의 사람 중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열린 무덤이랍니다.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랍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사실 우리는 우리 탐욕과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빠른 게 아니라 피 흘리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러한 일에만 우리가 재빠른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렇게 있지 않겠지요. 코람데오라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늘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진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는 우리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는, 이게 이제 반전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의는 어떤 의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이 신약에서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한 의, 예수님을 말하지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은 나으냐? 아니다. 헬라인은 나으냐? 아니다. 다 죄 아래 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인종에 관계없이, 사회에 관계없이, 시대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지식에 고하에 상관없이 다 미친다. 차별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딱 정리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신 지불하고 얻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값없이 100%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지불할 대가가 없는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모든 우리 육신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된 것이 다 용서함 되어지고 다 덮여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지불할 값이 하나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롭죠. 그래서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을 뭐 하나라도 행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태어나 자라면서 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지요.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버러지 같은 우리 그러한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말씀을 통해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의를 바라며 예수님을 바라며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선해지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소망해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